새롭고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저의 매해 루틴인데 저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새해 표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되면 새해 표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표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만들었던 표어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표어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어서 알아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표어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라는 표어였습니다. 다들 그때의 형편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제가 지은 것들이었어요. 대신 올해는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제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단숨에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뜨겁게라고 지었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주제예요. 우리 교회와 믿음을 새롭고 뜨겁게 하자, 안팎으로 정비하자, 최적화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새롭고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야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일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들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린 다 끝났다, 우린 다 망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놨어요. 그곳은 당장 감사와 기쁨의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미 70년간이나 예루살렘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이방인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방해와 모함을 일삼았고요. 거짓으로 당국에 고발하기까지 했어요.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통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됐고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도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의 시간은 약 15년이 흘렀고요. 사실상 성전 재건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러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것이 학개서 1장 말씀이죠. 요약하면 너희가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힘을 내서 건축을 재개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으니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적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현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면서 다소 갈등과 실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은 사람의 말에 있었죠. 뭔가 일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았어요. 곧 건축이 재개되고 성전에 대한 청사진 이렇게 지을 것이다. 청사진이 제시되자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작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없냐? 투덜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백성들 대다수는 과거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도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파리와도 같았어요. 거기서 살아왔던 것이 일종의 자부심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흔히 뉴욕에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뉴요커라고 해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파리지앵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별 뜻이 아니에요. 뉴요커, 뉴욕 사는 사람이에요. 파리에 사는 사람 파리지앵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자기를 뉴요커, 파리지앵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거기에서 좀 살았다는 것만으로 으스대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부도 과거 바벨론과 자꾸 비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 하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중정원이에요. 실물은 없지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건축물인데요. 적어도 5층 이상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각 층에 테라스 쪽에 정원을 조성했어요. 정원을 조성한 것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어때요? 마치 공중에 정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중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탑도 있었죠. 굉장히 거대한 탑이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다가 당장 성전의 조감도를 보니까 어때요?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망하는 말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이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직 성전의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3절이에요. 새롭게 보일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누가 봐도 이 성전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이 뭘까요? 무리해서라도 적어도 이전 성전만큼은 지으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다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선 학개서 1장 8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 분명하죠. 이전과 비교하지 말라. 대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사실 예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백향목 전부 수입했어요. 수입해서 성전 지었고요, 돌을 캐고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아끼지 않고 사용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고 바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정성껏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크기와 건물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엇을? 믿음을 보시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센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 교회는 저래. 함부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주신 주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은 리모델링을 계획한 것이 꽤나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시작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끔 아는 분들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등록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교회를 오지 않겠다,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를 대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칭찬을 한 후에 한 말인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여기 교회는 건물이 조립식이고 노인이 많다.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이 교회는 조립식이고 노인이 많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우선 이것은 팩트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조립식이 아니에요. 다만 외장재를 벽돌 대신 판넬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또 어떤 건물이든지 시간이 15년, 20년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노인이 많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를 가도 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노인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전통이 있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보면 뭐라고 해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존중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다짐이 있었어요. 내가 리모델링 해야겠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일종의 치기 어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 적어도 조립식 교회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걸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았어요. 10년 정도 열심히 모으면 그때 리모델링 할 수 있겠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모아서 언제 하나. 자, 그런데 이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생겼죠. 우리 교회 앞으로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 앞에 길이 본래 있었던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앞에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숲이었고 밭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보면 밖에서 보면 길어요, 위로. 또 종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앞이 그때는 막혀 있어서 저쪽 군산대 후문에서 교회 종탑이 보이도록 높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종탑까지가 높은 거예요. 아무튼 이 길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쉽게 열린 게 아닙니다. 도시 계획은 한참 전에 세워져 있었는데 10년 이상 그 계획이 방치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쪽 좋은 교회에서 공청회를 할 때도 반대가 훨씬 많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드디어 우리 교회의 얼굴이 15년 만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리모델링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 본당도 1층 예배실도 식당도 주방도 사실 다 고쳤어요.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배수로와 화단도 시의 도움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식당 공사를 마치고 제가 거기 뷰가 좋잖아요. 거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감사와 기도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단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꿈꾸고 또 이걸 언제 할까 한숨을 쉬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그리고 외부 리모델링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연로한 성도들 힘겹게 계단 오르시는 게 오래도록 매우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올해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할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전이 매해 새로워져서 나중 영광이 더 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 교훈 두 번째, 무한 동력으로 심령을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오늘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센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굳센 믿음의 유지에 있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흔히 마음으로 굳세게 다짐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지잖아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도 그게 도중에 식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결심도 그렇고 사랑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때 이미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언제요?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곧 이 말씀은요, 하나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언약은 항상 그곳에 있다. 문제는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의 강조와 같죠?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굳센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때 다른 것으로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 굳센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 심령에 무엇이 된다? 무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뜻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이 무엇입니까? 땅끝은 나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계인 이유는 내 힘으로는 닿거나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인 거예요.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한계를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무한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계를 이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바울이 그랬죠.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땅끝까지, 그 인생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그런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떠들썩하고 요란하지만
그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운 것까지 다 흔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성전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세상과는 상관없이 이곳 성전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할 뜨거움인 거예요. 이 뜨거움은 식지 않는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뜨겁기가 쉬워요. 우리 심령도 뜨겁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잘 들으면 우리 심령이 확 달아올라요. 뜨거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오래 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의 뜨거움이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에 머물면 식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뜨겁게, 안팎으로 견고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올해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계속 매해 새로워졌지만 이제 조금 더 새로워질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서 이 일을 감사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겉모양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은 식어지는 잠깐의 뜨거움이 아니라 무한 동력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식지 않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럴 때 오늘 9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